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그 비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용료 권사님, 한상미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박경원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 감곡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감곡 사거리에서 승용차 하나가 신호 위반을 해서 감곡 쪽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건너오던 학생 2명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죽었고 한 명은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으로 뉴스에 나왔는데요. 사고가 나기 어려운 자리라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어디를 가든지 참 조심하고 또 안전운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 참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치게 보호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받고 또 속상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사랑해줘라, 화해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한 그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는 이해해주고 또 화해한다라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또 내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화해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도망갔던 상황 속에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이 죽었죠. 어쨌든 다윗은 전쟁에 승리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이 다윗 앞에 마주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16절 보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시므이가 나오고요. 이들이 다윗을 맞으러 내려오는데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므이는 다윗이 신을 갈 때 돌멩이를 던지며 저주하고 욕했던 사울 집안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는 무비봇을 속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의 재산을 좀 더 많이 차지하려 했던 그런 욕심을 보여줬던 사람인데 이 둘이 맨 먼저 등장을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또 무비봇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또 무비보셋이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16절에 이제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급히 내려옵니까?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 돌아오고 있으니 빨리 가서 엎드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자기도 압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함께 내려옵니다. 1000명이 함께 내려와요. 이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나 이만큼 사람 데려올 수 있다. 여기서 날 죽이면 당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00명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서하게 되죠. 19절에 보면 시므이가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종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새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라고 엎드렸어요. 다윗이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주했습니다. 돌멩이를 던지고요.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미운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때 21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말합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이 그를 죽이자 그럽니다. 다윗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물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느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000명이나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그를 그렇게 저주하고 욕했던 상황, 그 시므이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죽을까봐, 다윗이 왕이 돼서 돌아오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를 품어 안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를 품어 안았다라는 겁니다. 용서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더 읽어가다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에 대한 판단을 맡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므이는 죽게 됐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그 길에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이 일어났지만 다윗은요, 용서하고 포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거죠. 네가 죽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는데 다윗이 피신 가는 길에 무비보셋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와 함께 있던 사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이 야, 다윗이 가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을 고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아마 무비보셋이 야, 내가 무비보셋을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줬는데 날 배신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 무비보셋이 오늘 다윗을 맞이하는데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보살피고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지 발을 씻지 않았다라는 말보다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가 있는 다리를 더 보살펴야 되는데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무비보셋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았고요.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을 슬픔으로 애도했던 이들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요 아버지 같은 다윗의 이 상황 속에서 그 슬픔을 그렇게 하루하루 겪어내고 있었더라는 거죠. 25절에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아 네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걷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자기 혼자 다윗에게 갔었더라는 거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와 함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었습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은 다 다윗 앞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 앞에 엎드리는 무비보셋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다윗을 속였던 시바를 벌주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바와 함께 밭을 나눠 가져라 그래요.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은요 아닙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오히려 무비보셋은요 나는 그런 재산 필요 없습니다. 다윗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무비보셋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품어 안았다라는 것이죠. 끌어 안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반란과 전쟁을 이제는 끝내고 하나됨을 위해서 이해하고 용서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거, 내가 상처받은 거 다 받아놔야 될 것 같고 갚아줘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도 그대로 아팠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내가 억울한 걸 갚아서 내 속상한 걸 갚아줘서 속이 시원하다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있는 이 모임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다툼 있는 곳도 다시금 화해가 되고요. 미움 있는 곳에도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마다 머무는 그곳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또 속상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분노하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은 자기들을 속였고 저주했고 비난했던 이들을 품어 안아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힘들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말과 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한 이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한 이들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위험과 난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이기고 나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이들, 슬픔이 있는 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로 낙심하여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